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태권도를 아주 잘했고 또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딸이 갑자기 이제 이 뼈마디가 통통 붓고 이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세히 진단을 해봤더니 소아 류머티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는 좀 고치기 힘든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으로 믿어. 아빠가 이번 기회에 교회 나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새벽에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느 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이제 정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이제 태권도 연습을 시작해서 감사하게도 2년 후에 전국 중고생 태권도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시험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아테네에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실패를 딛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니까 따라서 사단도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일평생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절대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무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바칠 번제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쓰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현재 모든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사기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서, 문제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도 면밀하게 다 인도하십니다. 어제까지 시험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험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신다. 제가 큰 감명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 왕 조지 5세가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이 됐을 때 그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그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으로 날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 공장에 편하게 갔는데 이 전시회를 하는데 어느 코너에 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든 또 똑같은 재질의 두 개의 도자기가 있는데 한 도자기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걸작품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한 도자기는 투박하고 볼품이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두 도자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전시를 해놓냐고 물어봤더니 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도자기가 불에 구워져서 연단될 때 이렇게 쓸만한 장성한 분량의 걸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가 불에 구워지지 않으면 볼품없게 된다는 거,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불시험으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이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감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두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옥 가는 원죄까지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원죄가 다 도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감당하다라는 이 동사는
두나마이라는 동사는,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사람이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시험이 딱 찾아올 때, 시험에는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수준을 알고 그만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다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를 찾거든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해라. 제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당할 시험만 이렇게 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수준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에 아이를 안고 이제 어느 한 부인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얼어 죽을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여인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 마차의 마부가 한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마차를 탁 세우고 그 아이를 탁 뺏어가지고 이제 마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차를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따라올 정도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막 땀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땀이 난 다음에 이 여인을 이제 마차에 태웠습니다.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저희 아이를 데려가고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셨습니까? 여인이요, 제가 번뜩이는 지혜로 여인이 그냥 그 아이를 안고 마차에 타면 그 상태로는 마차를 타고 가도 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을 뛰게 해서 땀을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나고 보면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현재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현재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피할 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이것은 진퇴양난의 길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길을 여실 때 이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홍해를 200만 명이 건넙니까?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직접 다 갈라주셨어요. 그렇게 길을 이럴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첫째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 호송이 될 때 배를 타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자, 23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과 보장을 주신다고 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 코로나19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5명을 로마 복음화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동역자를 얻는 자가 돼야 돼. 사람을 얻는 자가 돼야 돼. 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람을 얻는, 이 275명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복음할 때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피할 길을 얻은 사람은 안심하는 거야. 아무리 큰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할 길을 얻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 말, 이 히브리어로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 행위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합니다. 근데 그 행사는 사건을 말해요. 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건만 경험하게 해요. 마라에 쓴물이 있으면
쓴물을 볼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야 모세야, 절대 애굽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야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해도 절대 복수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모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사건만 보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날마다 만나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갈 길을 모를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할 길이 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러분,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피할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피할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현재 시험 받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시면, 야,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신뢰하던 부하 직원에게 속아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순간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난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이 주인공은 결국은 잘 되고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마치 나는 주인공처럼, 나는 지금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최후에 잘 된다라는 생각. 0.1초, 관점을 딱 바꾸니까 0.1초 만에 최악이 최고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0.1초 만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0.1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